인간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기 없이 실패 없이 쭉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은 그의 인생사에 실패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를 극복했다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지 그의 인생에 실패가 없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 누구나 아무리 지금 성공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에 이른 것이지 그냥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만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 실패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나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 내 실패가 끝이 아니라 내 패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아이성 때문에 지금 힘들어했던 그 배경을 이어서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앞에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질만한 전투가 아니었는데 아이성에게 졌어요. 이미 여리고 성을 이겼는데 그 큰 성을 이겼는데 게임도 되지 않는 아이성에 진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엄청 상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아이성에 졌으니까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다 끝난 것이다. 그렇게 해버리면 여호수아가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죠. 그냥 오늘 본문으로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에 패배함으로 그의 모든 역사는 끝났다라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이성에게 패배했지만 패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아이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그 나라 전체를 하나하나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에 패배한 것만 딱 뜯어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좌절감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좌절감은 한순간의 일이지 그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나오는 사건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패배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과 패배와 실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향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좌절이 실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 기회의 특혜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패해도 내일의 성공이 있을 수 있고 오늘 좌절해도 내일의 격려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상황에 힘들고 고달퍼도 내일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늘 새로운 시작을 전제로 하고 시작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패배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그냥 시간만 가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작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내가 새로운 시작하기 전에 패배했던, 좌절했던, 실패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더 화가 난 거죠. 그냥 그가 지금 아이성에게 졌다는 그 사실만 직시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았으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런지 모르죠. 하지만 그 원인을 모른 채 졌다는 그 상황 속에서만 화를 냈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패배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범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7장 11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에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 전투에 실패를 한 겁니다. 패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늘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모든 전투를 이어갔잖아요. 특별히 여리고 전투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에는 왜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여호수아의 나태함이 사실은 서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이 다 기록되진 않지만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전에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좀 더 나태해지고 당연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자연스럽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 성은 우리가 이길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으면 쉬울 텐데, 그리고 지금 전투하는 시기가 적절한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간의 죄 때문에 그렇으면 아간의 죄를 미리 알려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전투를 했다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는 지지를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서야 그들의 범죄로 패배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좀 멀어졌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때서야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발생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캐기 시작한 겁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그 당사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비뽑기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언제나 객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어떤 시대에 그런 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오늘날도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제비뽑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200만이 된다. 그럼 200만이 되는 사람들을 다 제비뽑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금방 되겠어요? 오늘 같은 시대도 200만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0만을 일일이 제비뽑기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재입복제를 했어요. 자, 그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12지파 대표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중에서 한 표가 뽑혔어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러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 족속 중에 있는 유다 지파 안에 지파 중에 족속이 있어요. 족속들을 대표들을 나오라 그래서 거기에 한 표를 뽑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세라 족속이 나왔죠. 이 세라 족속으로 좁혀지니까 이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 중에 삽디, 아간 순으로 해가지고 지금 결국 아간에게 당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런 방법으로 그가 그릇된 행위를 한 것을 이제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위는 어떤 행동이냐? 한 사람의 행동뿐 아니라 그의 한 사람의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끼친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시작의 단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은 그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는 것이다. 그곳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함. 그것이 생명이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어떤 윤리적이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물건을 함부로 흔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숨긴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그것을 용인해버리면 이스라엘 전체의 거룩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이런 면들을 재도수정을 하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세요.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못된 인식은 뭐냐면 거룩에 대한 외형적인 인식만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목소리, 거룩한 걸음, 거룩한 옷차림.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것이 근본이 아니라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대로 인도하심을 잘 받으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고 잘못되었을 때 그때는 내가 왜 거룩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갔을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해야 돼요. 거룩에서 멀어진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지금 거룩에서 멀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늘 점검이 안 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공격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그가 전투에 졌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 내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원뜻과는 다르게 가기 때문에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판단, 내 생각,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늘 점검받자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뿌리, 원인을 신앙적 관점에서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찾아낸다는 것이 오늘날은 또 이 점쟁이 식으로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성경을 볼 때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냥 성경을 아무데나 탁 펼쳐봐요. 그래서 그날 본문이
그냥 가라 그러면 아 오늘 이거 가라는 거구나. 하라 그러면 하라는구나. 근데 만약에 딱 펼쳤는데 죽여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죽여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점치는 점쟁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행동하는 것 이것이 어떤 신앙적 형태를 띠면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 보고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또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오는 것 그거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목회하는 것, 선교하는 것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는 옳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행동이 내 근본의 문제, 뿌리가 잘못 나가는 것에서 또 파생된 행동이라면 그것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얘가 적절해서 또 얘기를 듭니다. 어떤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10명의 부모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나가는 부모들이에요. 근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이 반에서 1등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아주 10명의 부모들이 아주 열심히 뭐 부모라기보다 엄마라고 얘기하죠. 또 엄마라면 여성차별이 되나요? 자, 엄마 그래도 합시다. 엄마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1등을 몇 명 했어요? 1명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10명의 부모 중에 엄마 중에 뭐 어떤 아이는 3등, 어떤 아이는 10등, 어떤 10등 밖으로 넘어간 부모도 있었어요. 하여튼 10명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1명의 엄마는 기도를 열심히 해도 1등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간증하고 다녀요? 역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아들 1등을 해주셨구나 해서 간증을 하고 다닙니다. 기도하면 1등을 주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9명이죠. 네? 이 9명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1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1등이 안 됐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이 풀리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교우분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이거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목사님께 한번 여쭤봐. 목사님한테 여쭤봅니다. 우리 애가 1등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1등을 못하고 지금 13등을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좀 건전한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거는 교회 헌금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헌금을 하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 다음부터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20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등까지 간 거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건데 기도를 너무 안 해서 그래요. 해도 엉터리로 하고 그냥 금식기도원에 가서 한 3일 동안 금식하고 오세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남을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금식기도 하는 거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교회 헌금하는 일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문제는 뭡니까? 사건은 문제는 뭐냐면 1등을 해달라게 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하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기도는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1등이라는 그 전제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늘 1등을 추구하는, 늘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아니에요. 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1등 해달라는 그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전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잘못돼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헌금, 어떤 사람은 금식,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것은 그 내용적인 형태는 그런 신앙의 형태지만 근본 뿌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는 태도는 가장 큰 것을 잊어버리고 행동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신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은 중요한 것은 문제를 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면 알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아이성을
쳤는데 진 이유는 뭐예요? 그 근본 원인인 아간의 범죄의 문제를 생각을 못한 거죠. 문제는 거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 그 시작 전에 나타났던 패배와 좌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뿌리를 찾지 않고 외형적으로 나타난 현상 속에서 늘 헤매는 것, 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교회도 나오고 다 하니까 나는 항상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신앙적인 행동은 하지만 그런데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본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외면하고 그냥 행해지는 행동이라면 그것이 어떤 외형적인 신앙적 형태의 행동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제사 드리고 뭐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역겹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서 무수한 제물을 바친다 할지라도 내 앞에 손을 펼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보기가 역겹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됐다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로 깊이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패배의 원인을 인정하고 행동으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패배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으면 인정하고 행동으로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요,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지금 이 원인이 아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죠. 아간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의 모든 잘못을 그대로 자복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 일을 알게 하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죠. 영광을 돌린다는 말할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것을 영광을 돌린다고 말해요. 문제를 알았으면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행동으로 바꾸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그대로 실토하죠. 그대로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 아간의 죄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인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뉘우침을 말로만 하는 것, 그것은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쉬운 게 말로 하는 것이에요. 뉘우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고 바뀐 방향을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남의 거를 얼마나 증칠했습니까? 세리로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말이 뭐였어요?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변화를 말로만 했나요?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갈취한 것에서 몇 배를 갚겠나이다. 그러죠. 이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 속에는 자존심, 창피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릅쓰고 해야 되는 것이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뉘우치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너무너무 창피해. 그것은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에휴, 내가 죽어버리면 그냥 뭐 이것으로 내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뉘우쳐야 되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가? 아간이죠. 노력한 물건 중에, 그러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해요?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누가? 내가. 이것이 고백이에요. 내가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고백을 하죠.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한 대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를 진척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었던 것들을 말 한마디로 다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까지 노래가 아니고 사랑은 사랑하기까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뉘우침, 해결하는 것은 내가 행동으로 전환하기까지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말로만 싸우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서로 잘못했다 그러긴 해요. 근데 그거 뉘우친 건 것인가요? 강요해서 한 것이죠. 우리가 뉘우치는 것은 정말로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감수해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시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렇죠? 자기가 회개한 것을 가지고 용서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 물론 용서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아간이 천국에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천국에 갔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의 삶 속에는 돌로 치고 불살로 죽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도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금방 그의 생명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떤 부분적인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그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또 생각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짜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에 따르는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나는 감수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근데 살인한 것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요? 나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그런 대가를 다 받겠습니다. 감수가 아니라 당연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또 그리고 당당하게 그런 것을 임해야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오늘날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어요. 하여튼 인터넷 들어가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요즘은 말도 쉽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누가 메시에 죽었대. 메시에 스타가 됐대. 그러면요. 잘 몰라서 물어보면요.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똑똑똑 눌러봅니다. 그 사람 생년월일 내론 며칠이래. 금방 나오잖아요. 이런 정보 시대예요. 그래 정보의 시대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학력순위 제일 높습니다. 근데 학력순위 높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식이 곧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알면 그것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가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면 내가 복음을 진짜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믿음에 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닐 때도 있어요. 복음에 관해서는 알지만 복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무엇이 근본 원인인가를 알고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뉘우치고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 행동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뉘우침입니다. 세 번째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가 그 패배로부터 자유로워져야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간의 심판이 있었죠. 심판은 그가 죽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사건에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그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이후로 자유로워진 겁니다. 아간도 자유로워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자유로워지면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진노를 그치신 것. 진노를 그치셨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는 것,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바로 앞에선까지 온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 원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유로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신앙이라고 해서 방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 문제는 다 괜찮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이 내 공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도 나의 공로를 자랑하면 안 돼요. 왜? 나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함과 그리고 은혜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기도하시는 성도님 중에 늘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는 늘 울어요. 그래, 왜 우시나? 옛날에 제 전사 때 보면 늘 새벽 기도하면 늘 우시는, 365일 울어. 근데 왜 우냐면 늘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인. 늘 죄인이래. 나는 죄인이다, 죄인.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음에 너무 깊이 못 들어갔어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뭘 선포했어요?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제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자유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순간순간 생각해야 되지만 365일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에 눌려있다 그러면 복음의 진가를 못 누리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유함을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유함 속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흘러가면, 야,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가고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나의 가슴을 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축제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개인 생활도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그의 얼굴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신앙인의 최대의 선물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짊어졌으니까, 그런 모든 것을 짊어지신 그 모든 것에 대한 구속을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자유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패배가 정리됐을 때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처음의 길처럼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갔던 길처럼 간다.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 새롭다는 것이 뭘 전제로 한 겁니까? 옛날에도 과거에 그런 전과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 거죠. 옛날에도 그런 과거가 있어. 근데 또 범해, 또 죄를 져, 또 패배해. 그러면 그때서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작이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보면 여러 번이죠.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새로운 시작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는 말아야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진짜 나약한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 설명한 3가지 단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였잖아요.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큰 성읍 니느로 가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불순종이 요나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3장에 가면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1장에서 명령했던 병을 똑같이 하시죠. 비슷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했을 때는 패배의 원인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한 대가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상황을 벗어나서 패배에 의해 자유함을 가지고 아주 힘차게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도 필요하지만 당당함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로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죄를 여러 번 용서하고 너의 잘못을 여러 번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이 시간 나시는 대로 우리를 향해서 너 그때 이런 죄를 범했지. 과거를 자꾸 들추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내 아내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처음 대하시는 것처럼. 제가 옛날에도 많은 예를 들은 게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 제가 내비게이션의 그 이야기는 저의 인생에 너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너무 길치니까 참 저는 길을 잘 못 찾아요. 길 찾는 사람 동서남북 제 주변에 선교사 친구들 보면은 왜 이렇게 길을 잘 알아요. 내비게이션 없어도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허신자 권사님의 길을 잘 찾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차에. 근데 그냥 어디나 다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못 다녀요. 그냥 차 타면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부터 가는 데도 내비게이션을 켜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보고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 내비게이션의 그 아가씨래. 근데 내비게이션을 그걸 아가씨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데도 가다 보면 다른 곳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갔는데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너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갔느냐. 이런 바보가 있냐. 멍청이가 이러지 않죠. 네? 잘못 가면 그 장소에서 새로운 설정을 해가지고 마치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 너무 감사해. 야, 이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잘하는 여인이구나. 네? 사람도요. 한번 실수하면 그 실수를 자꾸 걸머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내비게이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새 길을 원하십니다. 가게 하시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패배의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